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미용교수 박용규입니다. 존 웨슬리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존 웨슬리에 대한 거의 모든 저서들은 그의 결혼 생활을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 웨슬리의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웨슬리는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88세로 당시에 장수한 셈이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결혼은 참 48세 때였습니다. 웨슬리가 메리 버자일과 결혼해서 참 48세부터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늦게 결혼한 것은 존 웨슬리는 어머니 수잔나 같은 성숙하고 현명한 여인을 아내로 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바람과는 현실은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웨슬리는 동생 찰스와 달리 매우 감성적이었고 사랑에 목말랐고 실제로 주변의 여성들에게 매력을 느끼고 여러 번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렇지만 매번 거절을 당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고 화려한 학력과 가정 배경을 갖고 있었고 외모도 상당한 수준이었지만 웨슬리가 관심을 갖고 프로포즈한 여성들로부터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웨슬리는 20대 초 셀리 코크햄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깊은 매력을 느끼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런데 단번에 거절을 당합니다. 이후에 그리크스라고 하는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지만 또 거절당합니다. 하그리부스에게도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상심한 상태에서 32살 때 조지아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18살에 소피 홉키를 깊이 사랑하지만 그녀와의 결혼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녀가 윌리엄슨과 결혼하면서 참 어긋난 것입니다. 화가 난 웨슬리가 그녀의 성찬 참여를 금지시키자 이 문제가 소송으로 벌어지면서 웨슬리가 패소합니다. 웨슬리는 처절한 실패감을 안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13살 연하의 감리교 속장으로 성실하게 섬기고 있던 고아원 가정부 미망인이었던 그레스 머레이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번에는 동생 찰스 웨슬리가 반대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아원 가정부 출신이었던 낮은 신분의 머레이와 결혼이 감리교 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동생 찰스 웨슬리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1751년 웨슬리는 48세 때 미망인이었던 메리 버자일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 결혼은 한마디로 불행한 결혼이었습니다. 동생 찰스는 형 존이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그녀와 결혼을 서두르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찰스는 감리교 규정에 형제와 먼저 상의하지 않고는 결혼을 향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찰스가 볼 때 형 존이 이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찰스는 형 존이 이 결혼으로 감리교 부흥운동이 크게 축소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이미 둘의 결혼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한 찰스도 마지못해서 형 존의 결혼을 인정해 줍니다. 동의해 줍니다. 존 웨슬리와 이 버자일의 결혼이 그러나 처음부터 불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리는 결혼 2주 후에 남편과 긴 북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752년 3월에도 잉글랜드 북부에까지 3개월간 함께 여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둘 사이에 뚜렷한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1757년 5월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764년 아내와 관계가 복원돼서 1768년까지 어느 정도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갑니다. 앤 포드에게 당시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아내를 칭찬하면서 존 웨슬리는 그녀의 강한 믿음이 웨슬리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편지를 통해서 살펴볼 때 1768년 8월에 가서 둘의 관계는 다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 달에 발생한 아내의 병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아내가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아내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열이 내린 것을 확인하고는 1시간 만에 다시 사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내 메어리는 존 웨슬리가 병이 걸렸을 때 병간호를 했지만 존 웨슬리는 아내가 아플 때 그녀 곁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버자일은 1771년 1월 23일 웨슬리를 다시 떠나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웨슬리는 아내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일기에 나는 그녀를 보내지 않았으며 그녀를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거와 가정 복귀를 반복하면서 그러다가 1772년 6월에 둘은 다시 결혼 관계를 복원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함께 여행을 하고 그리고 브리스톨과 뉴캐슬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웨슬리는 69세였고 그녀는 62세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혼 관계의 복원은 1774년 9월에 아내 메리 버자일이 존 웨슬리를 다시 떠나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면서 참 결혼 생활은 미궁으로 빠집니다. 그러나 둘이 완전히 결혼 관계를 청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778년 10월까지 계속 서신을 주고받습니다. 1774년 메어리가 떠난 후에 웨슬리는 이 메어리를 받아주는 문제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1774년 9월의 별거 이후에 웨슬리는 아내에 대해서 매우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서류복원,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 그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철회할 것입니다. 이런 조건은 웨슬리가 더 이상 아내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하는 의미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아내 메어리 버자일 역시도 남편에게 돌아갈 참 의향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의 긴 전도 여행, 그리고 무시당함, 남편의 권위주의, 때로는 독선적인 남편에 지쳐버린 것입니다. 1781년 10월 8일 아내 버자일이 세상을 떠났을 때 존 웨슬리는 그 곁에 없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소식을 늦게 받았고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소식이 일찍 전해지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존 웨슬리는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존 웨슬리의 불행한 결혼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프레드릭 미리를 제외하고는 과거의 학자들은 이 잘못된 결혼에 대한 책임을 존이 아니라 메어리 웨슬리에게 돌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데이는 소크라테스의 아내 및 욥의 아내와 함께 웨슬리의 부인을 세상에서 가장 나쁜 3명의 여성으로 들었습니다. 웨슬리의 저널의 초기 편집자였던 커넉이라고 하는 사람도 참 그녀에 대해서 광기의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웨슬리는 사역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여성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순회 사역을 계속했고 때로는 물론 결혼했지만 그녀의 가정에 참 숙박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버자일이 볼 때는 존 웨슬리에 대해서 의심의 눈총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부인과의 갈등으로 웨슬리는 가정보다는 사역에 전념했고 집을 떠나서 많은 여성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순회 사역을 계속한 것입니다. 질투심이 강했고 늘 남편을 참 이 존 웨슬리의 아내는 감시했습니다. 델포드에 따르면 웨슬리의 아내는 자제 못하는 질투심과 악독하고 포악한 성품 때문에 30년 동안이나 웨슬리의 생애에 있어서 결혼 생활은 불행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내가 1781년 세상을 떠났을 때 존 웨슬리는 아내 곁에 없었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에 관한 참 글 중에 복음주의 아내라고 하는 책에서 윌리엄 피터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의 일과 결혼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에 신실하지 못한 중죄를 저질렀다. 때때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다. 존 웨슬리에 대한 적절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의 전기 작가 델포드도 메어리 보자일이 여러 면에서 관대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메어리 보자일은 결점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심한 질투, 화냄, 웨슬리와 수없이 반복되는 빌거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처음부터 웨슬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지칠 줄 모르는 근면함과 검소함, 단정함, 청결함, 병자를 돌보는 인내심을 지닌 여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의 결혼, 분명 그들의 결혼은 불행한 결혼이었습니다. 이 둘에 대한 책임이 아내 메어리 보자일에게 있다고 하는 지금까지의 평가는 어느 정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관점에서 존 웨슬리를 평가한 그 평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신성한 결혼을 소홀히 했다고 하는 지적, 그리고 존 웨슬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존 웨슬리에 대한 적절한 평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